선언일기를 쓴 상도동 보문사 주지 지범입니다. 원래 제가 선언일기를 쓰기 전에 제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써놨던 시집을 낼까 했었는데 주변에서 스님 살아온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해서 통도사 보광전에서 방선하면은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한 2달 반 동안 이 선언일기를 썼습니다. 제가 시를 좋아하니까 시 한 편 올리고 이어갈까 합니다. 4월의 보살에게 어떤 꽃이 먼저 필까 기다리지 말라. 꽃잎이 피어날 때 흔들리는 영혼을 어찌 감내하려고. 마음 흔드는 봄비도 기다리지 마라. 가슴 울리는 그리움 어찌 감당하려고. 사흘이 오면 홀로 있어도 가슴이 울렁거리는데, 가슴이 이렇게 울렁거리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저도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제가 이제 선언에는 왔다 갔다 한 지가 벌써 78년도 개를 출가해서 79년도 수계하고 지난 통도사 보광전에서 이렇게 해제를 했는데 한 40년 가까이를 선언에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았던 곳이 한 35군데, 6군데 되는데 여기에는 이 선언일기에는 19군데 선언이 나옵니다. 제가 크게 느꼈고 제가 울림을 받았던 곳이 19군데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구참 스님들과 저희 도반들, 어른 스님들이 60분이 나오는데 제가 선언에 다니면서 대충 만났던 스님들이 한 1000분 정도 되는데 어찌되었건 저하고 가깝거나 제가 수행하면서 감동을 받았던 그런 스님들 얘기를 이렇게 60분을 선정해서 썼습니다. 제 고향은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인데 어린 시절 저는 변산이 멀리서 보이고 석양에는 항포 돛대가 고깃배가 지나가고, 저는 10살 때 석양에 소를 타고 변산 앞바다, 칠산 앞바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때는 마을 가까이서 들리는 종소리를 듣고 소를 몰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절로도 올라간 적도 있고, 저 종소리가 늘 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종소리가 무슨 소린가. 어린 10살 때도 늘 그게 하두였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시험 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의 근처에 있는 애갓집에서 중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는 정읍에 가서 다녔는데 학교에서는 저를 공부를 잘한다고 그랬어요. 실제 잘했고. 근데 대학이 시험이 얼마 안 남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학원 간다 해놓고 고향 근처에 암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암자에서 어느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노스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자네는 사회 나가서 아무리 출세해봤자 학교 선생님이 못하네. 호남에는 도인 스님이 3분 계신데 전라도 나주에 가면은 다보사에 우화스님이 계시고 송강사에 구산 스님, 백양사에 성스님이 계시는데 자네는 아무래도 당시에 도인인 우화스님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초발신 자격문을 가르쳤어요 저한테. 그리고 하두를 주었습니다. 이목구라고. 그래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대학은 떨어졌죠. 그래 어렵사리 별 볼일 없는 학교를 다음에 들어갔지요. 그래가지고 공부에도 운동에도 별 취미를 못 느끼고 시골에 방위 군대 영장이 나왔어요. 그래 이제 시골에 내려갔는데 그때 당시 저희 어린 시절에는 집안이 그래도 논도 한 30마직 있고 어렵게는 안 살았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일본에 징용 갔다 오셔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형님도 돌아가시고, 그래 어머니 누나는 늘 눈물 속에 살았어요. 눈물 속에. 그래 저는 방위 근무를 하면서 고향 친구들하고 맨날 술만 먹었죠. 맨날 술만 먹고 방황을 많이 했죠. 그러니 군대를 제대하고 집안이 어렵고 힘들고 또 학교에 대한 미련이 없고, 그래서 저는 잘 아는 서울에 인연 있는 형님빨 되는 친척집에 잠깐 한 달 정도 있다가 78년도 겨울에 뭐 발심돼서 출가하기보다는 산으로 가고 싶고 또 사회 살아봤자 별 자신도 없고 정말로 갈 데 없어 죽으러 절에 간 거죠. 그래 강주에서 내려갔는데 강주 터미널에서 저희 은사 스님과 도봉산 청축사에서 6년을 몸가를 향하신 원공 스님을 강주 터미널에서 만납니다. 그래 제가 그랬죠. 나주 다보사에 있는 우화 스님을 찾아간다 하니까 우화 스님이 78년도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저를 은사 스님께서 곡성 서산사 울진 수진사에서 행자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그때 은사 스님은 가끔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고 가끔 오시고 사형님 밑에서 행자생활을 했는데 맨날 불국사도 가고 오대산도 도망가고, 그렇지만은 불국사나 오대산에서 저는 계를 안 받고 은사 스님과 인연이 있어서 은사 스님을 정진 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 79년도 7월 보름에 수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행자생활하고 이제부터 이제 제 수행이 시작되죠. 제가 원래 글을 쓰기를 좋아하니까 요거 하나 하고 좀 쉬어가겠습니다. 지리산의 봄. 제가 지리산에서 7, 8년 살았죠. 지리산 칠불사, 쌍계사, 태안사, 백송사, 백장암, 정말 좋은 도량에서 함사 이렇게 살았는데 쌍계사 살 때 지금부터 25년 전에 지은 시입니다. 지리산의 봄. 지리산 오막살이 개울 건너 빗겨 있고 섬진강 봄 소식 피어나니 매화향기 불어오네.
해는 서산에 기울고 달은 동산에 오르는데 저녁 연기 나는 곳에 쌍계사 대종소리 하객골에 퍼져드네. 감사합니다. 그래,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정진스님이나 옹공스님 안 만났으면 아마도 어떻게 됐냐,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 그분들 덕분으로 스님이 됐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79년도 계를 받고 나주 다보사에 있는데 어느 멋진 선사가 30대 선사가 객으로 온 거예요. 다보사에. 안데 눈에서는 빛이 나고 얼굴은 차분하고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부안 얼명암에 어린 노사를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자네는 아마도 선방에 살면 좋겠다고. 그래. 그때 저는 갈등을 했어요. 은사스면 동국대학교로 가라고 하고 그때만 해도 동대나 강원 쪽을 가는 시기가 아니고 웬만한 사람들은 바로 선방에 갈 때거든요. 은사스님은 학교를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별 갈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그 스님을 만나서 첫 채를 부안 얼명암을 올라갑니다. 고향에서 가깝죠. 내수다 지나서 직속포보 지나서 변산에 뜨고 걸망을 크게 치고 올라가니까 석양입니다. 젊은 스님들이 와서 걸망을 탁 치면서 스님 오셔 잘 왔다고 정말 반갑다고 하면서 그렇게 반갑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수도암 선언장하는 원인 스님, 돌아가신 종표 스님, 뭐 명문 스님 이런 스님들이 계셨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반갑게 맞이야. 그래가지고 어린 노사한테 인사드리는데 저는 가사도 잘 못 읽고 바로도 잘 못 피잖아요. 왜 첫철을 지내는데 12시간씩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대중공양이 들어오면은 변산이나 부안 쪽에 가서 지게를 지고 대중공양을 올리고 그러면서도 밤에는 12시간을 다 채우고 얼마나 다리가 아파요. 그때 24시인가 됐는데 근데 제가 하대를 봐가지고 하대는 군부를 지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30분 그러니까 5시 방선인데 하대는 30분을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 30분이 그렇게 시원하더라고. 그래 한참 공부하다 보니까 겨울이 깊었는데 나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눈 속에서 감나무를 비어서 땔감을 하고 정말로 내려가고 싶은 심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도 주변에 도반 스님이든가 선배 스님들이 저를 잡습니다. 첫 철을 잘못 살면 중로를 못 온다. 어렵사리 그런데 노스님은 아무리 대중이 눈 울려고 하고 땔감을 울려고 해도 쉬는 법이 없어. 노스님이 딱 어린 노스님이 딱 앉아 있으면은 꼼짝을 안 하셔. 그래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여.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소분했는데 그래서 어렵사리 눈 속에서 얼명암 달밤을 보면서 변산의 달밤을 보면서 첫 철을 향했어요. 그리고 나서 망월사는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그 당시에 망월사는 북방 제1선안, 남방에는 7불이 있었어요. 7불. 북방 제1선에는 통강스님이 주주로 계셨고 지리산 7불에는 통강스님이 주주 계셨고 망월사에는 능엄스님이 주지를 했어요. 그래 개나리 보침을 쥐고 올라가니 능엄스님 얼마나 반갑게 탁 하면서 잘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큰 방을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한 고승이 딱 정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나이가 40을 넘었는데
그때 20대 중반의 나로서는 정말로 노스임을 보이는 거예요. 고요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축서사의 무여스님이었어요. 무여스님. 그래서 그때 무여스님은 입승을 보면서 선언장을 했어요. 선언장. 그래서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크게 제가 물어봤지요. 하도 들은 법과 중노를 하는 법을 제가 크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무여스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정말로 간절하게 진실하게 울림 있게 저를 울렸어요. 제가 거기서 나오면서 울었습니다. 세상에도 이런 스님이 계시는구나. 지금도 저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저는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떠나서 가장 존경하는 스님이 누구냐면 저는 언제나 무여스님이다. 왜? 무여스님은 원행일치를 하고 있으니까. 원행일치를. 말과 행동이 하나니까. 그때 무여스님 승납도 많지 않았어요. 승납도 10년이 좀 넘었고 연세도 40을 간 넘었는데 제 눈에는 20대 중반의 제 눈에는 정말로 고승으로 보였습니다. 그래 무여스님과 함께 두 번째 철을 제가 거기 낳지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문경 봉암사에서 100일 용맹일기를 하고 거기서 나와서 합천 해인사를 갑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살았는데 4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 당시 가니까 해인사는 성철 스님, 해암 스님, 법전 스님, 일타 스님, 영월 스님,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 줄비하고 선방은 조사전, 선열당, 태설당, 선열당은 10시간, 태설당은 12시간, 조사전은 용맹정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선열당 같은 데는 큰 방이 하나 있는데 60명의 스님들이 조그마한 지대방에서 먹고 입고 빨래하고 차를 마시고 이렇게 살아. 그래도 늘 스님들이 보면은 창경각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포행정진을 하고 그때 당시 해인사는 주지나 삼직들이 수자들을 알기를 부처님처럼 모신 거예요. 성철 스님이 그런 법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해인사가 스님들 선객들의 마음의 고향이었죠. 마음의 고향. 그래서 거기서 한창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봉암사 수자 스님으로 계시는 정명 스님이 선언장으로 오는 거야. 정명 스님이 그때 40대 초반이었어. 그래서 선언장으로 오셔가지고 3년을 계시다가 해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리산 시대가 시작됩니다. 지리산. 지리산. 그래서 처음에 쌍계사 가서 살지요. 그리고 그 인연에 대해서 칠불에 올라갑니다. 칠불에 올라갔는데 칠불에서 11년 동안 묵언정진하던 지금 송광사 유나 현목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때 칠불 살 때 10시, 12시간 정진했는데 10시 방사하면 문수전이나 대웅전에 와서 밤 12시까지 절을 하고 달을 맞으면서 운상한 문을 열면 밤에 이렇게 쭉 일종씩 오면서 지친 몸으로 달밤에 탁 선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노송 사이로 운상선언이 보입니다. 그 노송의 그림자, 달빛의 그림자가 스님들이 18명이 사는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공부하고 나만 죽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중들이 목숨을 바쳐서 공부를 하는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현묵스님을 보면은 저는 힘이 났어요. 11년을 묵어놓고 살았다니까. 그 구참 스님이 어린 스님들하고 지대방 하나로 사는 거예요. 지대방 하나로. 그래서 정말 칠불에서
애를 썼지요. 정말 애를 썼습니다. 칠불에 엊그제 지은 시인데 칠불에 책에 나옵니다. 해제하면은 꽃피는 봄날 전라선 열차에 하두를 싣고 젊은 날 몸을 던졌던 지리산 칠불사에 날아가고 싶다. 우리는 해제고 나오는데 현목 스님은 11년을 꼼짝 않고 사는 거예요. 11년. 신심이 났어요. 신심이 났어요. 그리고 저희도 한여름에도 일종식으로 하고 매일 1000배 이상 하고 살았는데 한여름에도 몸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눈에서도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래서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알지만은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공부에 등력을 하면은 시원한 바람이 불고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런 시절을 칠불에서 보냈습니다. 제 선언일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두 대목에서 가장 감동했다고 하는데 죽으러 간 무문관, 새벽 금음달 같은 어머니. 새벽 금음달 같은 어머니는 시간관계상 다음 기회에 소개하고 죽으러 간 무문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렇게 40이 다가오고 중노릇이 15년이 넘으니까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 스님들은 옛 조사들은 이 깨달음 일착기를 20대에 끝냈는데 이러다가는 시주밥만 축내고 정말로 엄만 지고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한번 죽어보자. 그리고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제가 전북 고창이다 했죠. 밤에 가지요. 밤에 가서 아버지 묘소에서 아버지 모여서 아버님 저 죽으러 갑니다. 어머님이 애딴 집에 혼자 사셨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중대고 1년 만에 내가 고창 선우사 도서람에 살 때 어머님 뭐라 했냐면 스님 기왕에 출가했으니까 서산 스님 같은 도인이 되십시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돈 3만 원을 지어주더라고. 그것이 사실은 저는 하도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합천의 인사 때 저를 85년에 찾아왔는데 제가 안 만났어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더라고. 그러고 이제 서울에 와서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고 제가 가서 반야신경을 하고 동생한테 그래서 돈 500만 원을 주면서 우리 절에서 49일을 지내라고. 그러면서 제가 도반이 많은데도 도반들한테 신도들한테 알리지 않고 49제를 조용히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애딴 집에 혼자 계시는데 문을 못 두드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 왜? 어머니 숙제를 못 풀었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마지막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에서 공주를 가지요. 공주 갑사 터미널에서 갑사 주차장에서 개나리 보찜을 치고 보따리를 치고 계룡산을 올라가는데 계룡산이 울더라고요. 계룡산이 많이 울고 있더라고. 3월 달에 계룡산이 지금 음력으로 3월 보름이니까 지금 좀 지나서 저도 울고 있죠. 그래가지고 걸어서 올라갔죠. 문정영 스님이 이제 주지로 계시는데 그래서 입방을 하고 저는 바로
눈썹을 면도기로 밀어버렸죠. 제가 죽어야 하니까 공부. 그래서 자복을 펴고 앉기 시작했죠. 여름이 날씨가 덥죠. 한 2달 동안 얼마나 애를 먹었는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신심은 대단하고 열정도 대단한데 하두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두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죽을 수뿐이 없잖아요. 금생에는 틀렸다. 다음 생을 기약하자 하면서 이렇게 선방에 자복 뒤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를 딱 앉고 허리띠를 풀려서 보니까 위에다 걸면 되겠더라고. 그래 죽으려고 딱 했는데 내가 3일을 연기했어요. 근데 그날 그 다음 날도 하두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 마지막 날인데.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아침에 딱 옆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방바닥에 개미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뭘 미는 거예요. 먹이를 탁 미는데 그걸 봤어요. 그런데 석양이 내가 이제 그날 저녁에 죽는데 석양에 이 개미들이 그걸 딱 넘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세상에 미물들도 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는데 장부가 어찌 하지도 않고 죽느냐. 그래서 분석을 해봤어요. 왜 공부가 안 되느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빨리 도인이 돼서 빨리 깨달음을 얻어서 큰 스님이 돼서 이렇게 법문도 하고 좀 출세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더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절을. 뭔가 잘못됐다. 부처님이 이대한 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세상에 실천했기 때문에 이대하지 나에게는 보살심이라든가 자비심이라든가 중생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고 오직 깨쳐서 큰 소리치고 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아만이 20일 동안 계속 저는 울었습니다. 절을 하면서. 중생에 절을 했어요. 참여를 했어요. 근데 한 2달 지나고 한 20일 딱 됐는데 아침에 절을 하는데 하두가 딱 들리는 거예요. 하두가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딱 앉아보니까 정말 하두가 고요한 가운데 성성하고 성성한 가운데 고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한심도 나지요. 그 더운 여름에 저는 뜨거움을 몰랐어요. 그때 몸은 어떠냐? 그 저럴 때는 엉덩이가 진물이 나고 코피는 매일 흐르고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하두가 들리면서부터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고요하면서도 적적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그래서 그 나머지 2달을 정말로 고요하게 그러면서도 성성하게 보냈습니다. 그 죽으러 간 무문관이 그 기적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무문관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무문관의 기적. 저는 그 무문관하고 인연이 많은가. 제가 백담사 영진스님이 윤화로 있을 때 저는 15실에 살고 11호실에는 설악산 오연스님이 조실로 계시는 오연스님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낮에는 정말 그 정진하고 밤에는
정강노사의 법문을 듣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세우는 날이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운동은 철을 하고 저는 매일 지금도 500배씩 하고 사는데 그때도 절을 많이 했죠. 그래 해제가 이제 문이 열렸는데 같이 공부한 스님 중에 구참 스님이 오연 스님한테 가자 그러더라고. 존 스님한테.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오연 스님한테 보여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참들이 가서 오연 스님 방에 갔는데 이분이 오연 스님한테 자기 개성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연 스님이 개성을 딱 보시다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데 지범수자는 오도성이 있는가 개성이 있는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글로 쓸까요 말로 할까요 그랬대. 글로 써서 말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도성이보다는 제가 마음의 노래를 불렀죠. 일러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연선사 할 소리에 빗장이 무너지고 이게 그 묵음선언이거든요. 오연선사 할 소리에 묵음선언 빗장은 무너지고 설악산 대총봉 춤을 추고 노래하며 삼동에도 백담골에 복사꽃이 만발했네. 이 개성을 스님한테 바치니까 스님이 그 개성을 탁 뺏어가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은 오도송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가에는 마음의 노래가 많습니다. 조주스님 회상에도 조주스님을 평소에 존경하는 유학자가 오지요. 그래서 한참 문답을 나눈 거야. 그리고 나서 조주스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님이야말로 고불입니다. 앳부처입니다 하니까 조주스님이 유학자 거사한테 뭐라고 하냐면 거사야말로 신열애라 새로운 부처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개성 오도성이 뭐 특별하기보다는 승가의 마음의 노래로 새겨들면 되겠습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이 원력과 자비심, 보살심이 없는 공부는 반쪽 공부도 안 된다. 부처님이 이대한 것은 깨달음을 중생을 실천했기 때문에 보살심, 자비심, 원력이 없는 것은 공부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신전 없습니다. 선방 수자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제가 이 책을 쓴 것도 서울에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보살행을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편했지 않아요. 만일 제가 편하지 않았다면 정말 쓸모없는 뻣뻣한 선객으로 남아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름답게 살고 여러분들이 보살심으로 살기 때문에 저는 머물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서점에 가서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내가 직접 봉사는 못하지만은 마음속으로 물질적으로 나름대로 베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시간 제가 이 아름다운 선언일기를 쓴 것 같아요. 이 선언일기는 선방에 사는 나와 선방 스님들이 썼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이 선언일기를 읽고 공부를 실천하고 보살심으로 산다면은 선언일기의 저자는 여러분일 겁니다. 그렇죠? 끝으로 종도 크게 아파야 울림이 있습니다.
종이 크게 아프지 않으면 울림의 소리가 멀리 안 나갑니다. 수행자, 공부는 여러분은 세상을 위해서 아픔이 많아야 합니다. 아픔이 없는 수행자 불자는, 자비심이 없고 원력이 없는 수행자 불자는 차기 하나도 구제를 못합니다. 저도 그냥 불공하고 천도하고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선방을 개헌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을 뒷바라지면서 나에게 새로운 보살심이 생기고 원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힘든 사람들 멀리하고, 힘든 사람들 힘들게 생각하죠. 그분을 돕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돕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은 나를 돕고 새로운 나가 탄생되는 겁니다. 저는 아마도 주지를 살지 않았고 객실을 개방하지 않았다면 정말 필요 없는 존재, 정말 뻣뻣한 선사가 됐을 겁니다. 그분들이 나에게 인생을 가르쳤고 우리 보살님들이 저에게 중노릇을 가르쳤습니다. 이 선언일기야말로 여러분의 위대한 작품이고 정말 가나선 수행의 지침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의도 벚꽃이 봄바람에 날아가니 간악산 중턱에 진달래가 만발했네. 감사합니다.